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년 되었습니까? 네, 1년 됐습니다. 한 1년 만에 처음 뵙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시더라도 오래 계시지 마십시오. 오래 계시면은 제가 마음이 무슨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안 보니까 우리 지난 안식에도 몇 분들 뵈었지만은 뭐 다 이렇게 못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제가 적기는 1절부터 11절까지 적었는데요. 제가 말씀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너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만합시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과 하는 것들이 참 읽기가 참 어렵고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것은 더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성막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저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도 은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드렸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지요. 성소의 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의 벽은 어떤 것으로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아카시아. 우리 말로는 아카시아. 성경으로는 조각목. 아카시아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탱자나무하고 나무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처럼 쭉쭉 고든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꼭에 올라가는 이런 별 볼품 없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졌다. 왜 그런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왜 그 왕소나무든지 백향목이든지 이렇게 좋은 나무들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나무로 만들지 않고 하필이면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을까? 나무 중에서 가장 볼품 없는 그런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했을까?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성서의 벽입니다. 왜 이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볼품 없는, 별로 볼품 없는 조각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성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성소를 지을 수가 없다. 죄의 연약함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누구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같이 조각목도 금으로 입혔다. 조각목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성소의 한 벽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한 모퉁이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들도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각목의 모습일까요? 벚나무의 그 아주 우람한 왕소나무 같은 이런 모습일까요? 예수님도 조각목으로 비유했다면 우리는 조각목 가운데 더 별 모양이 없는 그런 조각목이다. 그래도 우리도 어디에 한 모퉁이를 담당합니까? 제가 지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는 함께 하늘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벽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이곳에는 벽돌이 아니라 하나의 조각목이 된다. 여기에 조각목의 양옆으로는 20개도 조각목이 양옆에 20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6개, 모퉁이 2개하고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조각목,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이 조각목으로 성소의 벽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로 입혀져야 됩니까? 금으로 입혀져야 된다. 거듭나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나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나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만이 하늘 성소의 한 벽의 한 모퉁이를 담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은 뭐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까? 밑에 받침이 무슨 받침이라 그랬습니까? 밑에 받침이 은받침 위에 조각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밑에 기둥만 완성해 놓은, 벽만 완성해 놓은 그런데 밑에 하얀 것이 다 은받침들입니다. 널판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입혔고 기초는 은받침은 완전한 순종을 가리킨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만 세워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무 판때기를 그냥 세워놓으면 서가 있습니까? 서가 있지를 못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리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질러서 견고하게 그렇게 해놔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전을 이룰 금으로 입힌 조각목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이웃과 뭐 하라는 겁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여기 이거 보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우리 이웃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늘에 가야 된다. 나는 내 혼자 가겠다 하면은 여기 조각목에 성소에 이 조각목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소의 벽에 고리를 금으로 입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손들이 다 황금으로 입힌 사랑의 손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막의 지붕 덮개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지붕 덮개가 무엇으로 되어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소를 알아가는 것은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면은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막의 지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막 덮개는 무엇으로 되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성막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에 있는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성소 문을 열고 안에 우리는 들어가 볼 수가 없지만은 성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황금으로 둘러싼 벽이 보이고 7 금촛대에서 비쳐나오는 불빛이 사방 황금에 반사되어서 아주 찬란하겠죠. 황금으로 온통 황금으로 해놨는데 그게 그러면은 그 지붕은 어떤 지붕일까? 양사방에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지붕은 어떤 지붕일까? 그 천장이 어떤 천장일까? 천장도 좀 아름다워야 될까요? 덜 아름다워야 될까요?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벽들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있는데, 천장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크기까지 성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고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쪽 천정에 속하는 천은 이렇게 만들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천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세마포 옷을 짜는 그 실입니다. 그래서 흰 실입니다. 그것을 물들지 않으면은 흰 실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무엇을 수놓으라 그럽니까? 무엇을 수놓으라 그럽니까? 그룹을 수놓으라. 그룹을 공교히 수놓으라.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아름답게 수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룹을. 길이는 28규빗, 약 15m, 폭은 약 2m,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서 만들어라. 여기에 성막의 지붕을 뚜루루 걷어서 말아놨는데, 말아놨는 저 색깔이 아마 성막 천장 색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그렇게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하고 색깔이 똑같습니까? 뭐하고 색깔이 똑같은 느낌이 듭니까? 예. 자세히 보니까 휘장하고 색깔이 똑같습니다. 예. 휘장하고 같은 천으로 같은 색깔로 같은 무늬를 놔서 그렇게 만들어라. 그 무늬 어떤 무늬를 놔라 그랬습니까? 그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룹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 누구요? 하늘 천사들을 무늬를 천사들을 이렇게 수놓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찬란한 금빛과 위에 금실, 청색, 자색실로 수놓은 천사들, 그 앞에 휘장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정말 그 안에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수를 낳았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우측에 있는 이런 수를 낳았을 것이다. 나름대로 성소를 연구하신 분들이 아마 이럴 것이다. 그룹 천사들 이런 모양으로 수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래 것은 밑에 있는 것은 성소의 그 네 겹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상상해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저쪽 가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흰 거, 붉은 거, 검은 거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일 앞쪽에 그러니까 제일 천장에 있는 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외출을 할 때에 밖을 많이 꾸밉니까? 안을 많이 꾸밉니까? 사람들은 외출할 때에 밖을 많이 꾸미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는 보니까 밖을 안 꾸몄고 안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은 휘황찬란하게 그런데 이제 밖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제일 안에 천이 저렇게 아름다운 천으로 그렇게 했고요. 둘째 덮개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다시 말해서 하나를 덮고 그 위에 덮는 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앙장을 뭐로 만들어야 그랬습니까? 염소털로 만들어라. 염소털로 만들어라. 크기도 먼저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왜 위에 것을 왜 더 크게 만들었을까요? 밑에 것보다 위에 것을 좀 더 크게 만들고 그 위에 것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래? 이거는 뭐 큰 그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덮을 수가 있다. 완전하게 덮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염소털로 만드는데 염소털은 아마 흰 염소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흰 것인지 검은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 흰 것일 것이다 해가지고 흰 염소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면은 파란 글씨 붉은 물들인 무슨 가죽으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어라. 몇 번째 덮개입니까? 세 번째 덮개입니다. 세 번째 덮개를 수양의 가죽으로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붉은 물로 들여서 하라. 그런데 세 번째 이 가죽은 두 번째 덮개하고 세 번째 덮개하고는 속에 들어가면 안에서도 안 보이고 밖에서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 붉은 물을 들여가지고 덮으라 했을까? 밖에서도 안 보이고 안에서도 안 보입니다. 다음에 제가 색깔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붉은색이 여러분들은 붉은색이 보기가 좋습니까? 흰색이 보기가 좋습니까? 흰색이 보기가 낫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거, 조금 덜 아름다운 거, 조금 덜 아름다운 거 올라갈수록 자꾸 덜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덮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을 할 때에 조금 고운 거 있고 그 위에는 조금 더 고운 거 있고 그 위에는 조금 더 고운 거 있고 그래서 아주 밖에는 완전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치장을 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소는 밖으로 나갈수록
별 볼품이 없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볼품이 있다. 마지막 덮개는 무엇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덮개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마지막 덮개 출애굽기 26장 14절 하도 그림 안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그 제일 밑에 있는 출애굽기 26장 14절입니다. 무슨 가죽입니까? 그 제일 밑에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그 우뚝개를 만들지니라. 여러분들 해달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달. 해달 우리나라에서는 해달이 없습니다. 해달이 없어요. 그런데 해달 비슷한 거는 있습니다. 제가 해달이 무엇인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해달이 우리나라 수달하고 비슷한 그런 종이더라. 그런 것이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 덮개는 이런 것을 했다. 여기에 아마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마지막 덮개를 아주 고운 것으로 그렸습니다. 진짜 해달의 가죽은 이렇지 않습니다. 좀 고운 걸로 이렇게 했어요. 진짜 해달의 가죽은 까무틱틱합니다. 이 해달이 이 성막 지붕을 만드는데 짐승이 몇 종류가 들어갔습니까? 아까부터 제가 우리가 성경절을 읽고 했는데, 세 종류가 들어갔죠. 제일 첫 번째는 염소, 그 다음에는요 수양, 그 다음에는요 해달. 이 세 종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양하고 수염소하고는 어떤 짐승입니까? 수양하고 수염소하고는 좀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정결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의 가죽이 성소에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양과 염소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로 그렇게 성소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달의 가죽이 성소에 사용됐다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것도 제일 껍데기에다가 뭘 입혀놨어요? 제일 껍데기에다가 해달의 가죽을 입혀놨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먼저 제가 해달이 어떤 짐승인지 해달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뭐하고 같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수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쪽제비과에 속한 포유동물인데 바다에서 사는 짐승이다 합니다. 우리 지중해 지방에 많이 사는 그런 지방이다. 물에서 노는 거 보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쁘지만은 이런 짐승은 부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먹으라고도 하지 않는 이런 짐승인데 그 고귀한 그 성소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소를 짓는데 왜 이런 짐승으로 사용하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4겹으로 만들어서 완성된 성소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안에 다 넣어버리고 제일 밖에는 이렇게 검은틱틱하게 가장 못한 색깔로 바깥쪽에 하도록 했다. 그것도 부정한 짐승으로. 왜 그럴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이야. 또 다른 분은요? 아주 참 좋은 모습.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또 무엇을 상징할까?
아까 우리가 말하기를 성소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소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아까는 옛적으로 무슨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까? 무슨 나무로요? 아카시아 나무로. 볼품 없는 아카시아 나무는 꽃이라도 좋지요. 아카시아 나무보다 더 못한 탱자나무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그러나 그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본성은 누굽니까? 본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무슨 모양으로 보냈다 그럽니까? 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형은 어디로 봐도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디로 봐도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사셨습니까?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죠. 몇 가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뭐 하시며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온하여 예수님께서 뭐도 겪어보셨습니까? 피곤함도 겪어보셨다. 저는 요즘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노는데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피곤이 풀지 않아서 입안에 뭐가 나서 계속해서 없어지질 않는데 왜 그래 노는데도 왜 그래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셔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그렇게 걸어가시고 일하면서 피곤함을 아셨다.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뭐 하신지라 그럽니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뭐 고파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고파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도 고파 보셨다. 여러분들 배고파 보셨습니까? 우리 젊으신 우리 30대는 배고파 본 적이 없지요. 30대 밑으로는 아마 배고파 본 적이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하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배고프면 라면 삶아 먹지. 라면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라면이 뭡니까? 국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를 고파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민도 해보셨습니까? 고민도 해보셨을까요? 네. 내 마음이 심히 뭐하여 죽게 되었다 그럽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많을 때에 예수님은 뭐 걱정은 안 하셨을 거야. 뭐 하나님이 뭐 걱정을 해. 예수님은 고민해서 뭐가 터졌어요? 고민해서 심장이 터지신 분이십니다. 고민거리가 많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하여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도 영혼을 위하여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또 아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아파 보셨을까? 시편 22편 14절에서 17절은 다윗이 아픈 가운데 신음하는 그 글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막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다 나를 주목하여 보고. 예, 우리가 그냥 이거 읽어서 그렇지,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하나 새기면서 읽어보시면은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통 당해본 적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으면은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은 촌밀 같고 속에서 녹고 입은 천장에 붙고, 참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다. 성소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휙휙 하고 바람에 날릴 때마다 안에 무엇이 한 번씩 비춰오겠습니까? 성소의 앞에 휘장을, 성소 앞에 출입문을 휘장으로 해놨습니다. 바람에 불어가지고 성소 휘장이 휙 날릴 때마다 성소 안에 무슨 모양이 밖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예, 성소 안에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나실 때에 예수님이 옷자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그 속에 계시는 그 본성 하나님의 모습이 비쳐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오늘 성수의 지붕 4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안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제일 안은 또 색깔이 또 다른 색깔이네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앙장 10폭, 아까 그게 15m, 2m 되는 그 폭 몇 개로요? 10폭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위에 염소틀로 만드는 것을 올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올렸고,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 제일 바깥이 제일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을 부조와 선지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붕은 4벌의 휘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일 안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었고, 다른 셋은 각각 염소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과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한 보호덮개 역할을 할 수 있게 배열되었다. 완전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완전한 보호. 뜨거운 사막의 그 기온으로부터 성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황금 찬란한 그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성소 멀리서 보면은 지붕이 보일까요? 벽이 보일까요? 네, 지붕이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성소를 본 사람들은 성소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소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예수님의 겉모습이, 멀리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인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뭐만 보입니까? 거무튀튀한 우리 여러분들, 내 모습 변화되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멀리서 보면은 거무튀튀하게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고 그렇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올수록 뭐가 보입니까? 가까이 올수록 성소의 아름다움이 보인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보여요? 사람의 너무 황홀감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밖에서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됩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모양처럼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묵상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